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 18일이죠, 오늘이. 이제 그러면 중순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날씨가 올해도 굉장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히터를 좀 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히터를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세월이 날씨는 거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한국연합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우리 한국재림교회 2015년 통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재적교인 수, 그러니까 2015년 현재 우리 한국재림교회 교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인을 재적교인이라는데 그 교인 수가 모두 23만 3,355명이에요. 그 전에 2014년은 22만 9,582명, 전년 대비 약 3,773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김종인 사모님 옛날에 이민 오시기 전에 우리 전체 교인 수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지금? 그때는 5만도 안 됐어요, 전체 교인이. 한 3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 교인이 70년대 초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23만 한 3천 명 정도. 전에 2014년보다 약 3,770명이 더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인이 3,77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평균 예배 참석률, 참석하는 출석생 수 얼마냐? 58,381명이 정기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59,648명, 전년보다 약 1,317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5년도 평균 출석 수는 뭐냐면 2015년도 전체 재적 교인 수가 교적에 올라가 있는 교인 수가 23만 3,355명인데 평균 출석생 수가 25%니까 예를 들면 25%는 몇 명이에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교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명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75명은 어디 간 거예요, 다? 응? 잔다고요, 집에서? 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놓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는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서 25명 나오고 나머지 75명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복음전도 32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교인 6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75명 교회 안 나오고 이름만 있는 그런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보다는 자,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을 더욱 기꺼이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했는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좀 아십니까? 이 차이점을 아시면 나는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이 됩니다. 자, 교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인, 어떤 사람이 교인인지. 예배에 참석하지만 습관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은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을 드리긴 하지만 감사가 없고, 그리고 미리 구별해서 드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참석하지만 열정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참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교회에서의 직분과 위치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서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 전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미를 부르는데 힘이 없어요. 찬미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뜨거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교인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자,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감동과 은혜 충만의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와 기타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에서 미리 헌금을 구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방이 있는데 허겁지겁 거기서 꺼내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구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헌금 시간에 드리는 분, 이런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따로 시간을 떼어놓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 이런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과 기도에서 열정이 느껴지는 분,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분, 이런 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 이런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말씀을 삶에 철저하게 실천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지식만 받고 그걸로 끝, 그런 사람이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학생은 많은데 누구는 없다고? 제자는 없다고. 선생은 많은데 누구는 없다고? 스승은 없다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중심으로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자의 특징을 5가지로 함께 나누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무엇이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무엇이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부인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야. 이 말은 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낮추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끝내 자기를 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네요.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1982년 1월 13일 워싱턴 DC에 가면 그 근처에 어떤 국제공항이 있죠? 덜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1월 13일에 엄청나게 동부엔 뭐가 오죠? 1월 13일이면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눈이 일주일 동안 내리는데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와요, 눈이. 그래서 여기 허리까지 눈이 차요. 그 앞에 드라이브웨이 눈 치우려면 정말 미시간에서는 겨울이 9월 말부터 이미 추워지고 10월부터 이제 막 흐리고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5월까지 4월 말, 어떤 때 5월달도 눈이 와요. 아주 막 지겹도록 겨울이 길어요. 근데 이 폭설이 내린 거예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모든 항공편이 캔슬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후 4시쯤 돼서 공항이 열렸는데 첫 착륙 비행기로 에어 플로리다 플라인 넘버 9이 에어 플로리다 소속 항공사 소속 90번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관제탑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내리라고 했어요. 저 비행기가 보잉 737인데 저게 이제 착륙이 아니라 이륙을 하라 했어요. 이제 이륙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륙을 딱 했는데 이륙한 지 23초 만에 저 14번가 14th 스트리트 그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저 14번가 다리와 정면으로 저렇게 부딪힌 거예요. 저 보십시오. 저 다리에 딱 부딪힌 거. 저렇게 날아가다가 저 다리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꽁꽁 언 저 강이 지금 포토맥 강이라는 강인데 저 강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모두 7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73명이 얼음물 속에서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차가운 강물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6명의
상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워 밧줄이 연결된 구명환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둥그런 구명환을 이제 던져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거를 붙잡으면 헬기가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사람한테, 남자한테 그걸 던졌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받지 않고 저 여자한테, 저 여자죠, 그죠? 여자입니까? 예, 여자한테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구출한 그 사람이 이제 저 여자를 내려놓고 다시 와서 구명을 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번에도 또 자기가 그걸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밧줄이 내렸을 때 저걸 버티지 못하고 힘이 다 떨어져서 너무 추우니까 막 얼어오니까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국은 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존자들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83년도니까 로널드 리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이 윌리엄스의 이 위대한 희생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이 위대한 희생을 한 이 윌리엄스를 향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탁 개수 경례를 딱 하는 이 광경을 온 TV를 통해서 이제 전 미국에 중계가 됐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음해인 1983년도 워싱턴 DC 당국은 부서진 14번가 다리를 다시 보수해서 그 다리 이름을 알랜드 윌리엄스 기념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저 제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우리 저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는 이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으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 스트레스, 고민, 걱정, 염려로부터 뭐를 얻는다고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내 자아를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심령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랬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하고 마음이 절망되고 낙담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김평환 교수님입니다. 김평환 교수님. 그 김평환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패친 신고를 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스승이 먼저 제자가 스승님한테 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스승님이 패친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고 우리 김평환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쭉 봤어요. 그러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라오스에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하다가, 라오스는 우리 여기 박 집사님 가족들이 잘 아시지만은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원래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이 사람이 그 당 비서로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타운에 공무원으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새로 깨달은 복음을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너무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그가 이 공산당에서 이 사람을 틀림없이 이렇게 감옥에 독방에 가두면은 견디지 못해서 자기 신앙을 다 포기하고 우리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공산당이 바람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독방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틈틈이 외웠던 성경절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과 시간에 기억절 암송하잖아요. 그 기억절 암송 매 기회 끝날 때마다 안실학교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그때 끝나지 말고, 외운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가 끝나도 그 전기를. 그렇게 해서 1년 되면 54 기억절 나오는데, 그 54 기억절 끝났다고 해서 그 1년 거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또 외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접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게 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뭐예요? 성경도 못 보고 예언의신도 못 보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웠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깜빵 생활을 견뎌냈던 거예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라오스의 당국에 편지가 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석방해라.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석방됐어요. 그런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나를 20년 동안 그 깜빵에서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언제 내가 불려가서 고문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런 그 막막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평온함이 있었고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의 사랑. 사랑. 이 사랑은 누구의 품성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서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띄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인 사랑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센트럴 밸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과실을 풍성히 그의 삶 가운데 과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실이라 했더니 요즘 나오는 막 체리가 막 풍성하게 달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줄기 되시는 우리 이 고장의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파랗습니다. 포도. 시커멓게 다 죽은 줄만 했던, 겨울에 죽은 줄만 했던 이 포도나무에 언제 그렇게 막 파란 그런 줄거리들이, 잎사귀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잘 붙어 있을 때 원줄기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쫙쫙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포도를 맺는 겁니다. 캠벨 포도.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달콤한 그런 포도. 제가 어느 날 애들을 데리러 저기 가을에 한 9월 말인가 10월 초쯤에 우리 로다 아카데미를 갔더니 거기 사무실을 갔더니 거기에 어떤 포도를 농사 짓는 학부형이 거기다 포도 항상제를 그냥 무료로 먹으라고 놓은 거를 학교에서 놨어요. 하나를 딱 따서 먹었어요. 얼마나 단지. 제가 이제 이야, 캘리포니아 포도, 말로만 듣던 캘리포니아 포도 맛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아주 맛있고 달고 그랬어요. 그런 포도를 우리가 맺는데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원줄기인 예수님의 앞에 붙어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과실이 뭘까? 체리나 포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뭐 감, 비파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매는 품성의 열매예요. 품성의 열매. 우리의 품성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품성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의 품성의 나무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주저리 달려 있습니까? 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했죠? 모세라 해서 모세. 모세같이 그렇게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품성에 조금만 뭐하면 막 열받고 확 막 성질내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품성에 아주 빈 쭉쟁이들만 잔뜩 달려있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안 돼. 뭘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 알곡이 없어. 알곡이.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품성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해야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저리 이렇게 열리는데, 저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올해 지금 우리가 한 명의 영혼도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일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 한 명도 지금 침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올해 지금 한 번도 지금 침례가 없습니다. 지금 무거운 지금 부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품성의 열매가 무르익을수록 영혼 구원의 열매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품성의 이 9가지 열매가 주저리 만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영혼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이런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여러분 과일 잘 익으면 과일에서 뭐가 나죠?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과는 캘리포니아 사과에서는 향기가 좀 안 나더라고요. 미시간 사과는 향기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네. 이 캘리포니아 과일들은 당도는 엄청 높은데 향기가 안 나, 보니까. 그런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향기를 맡고 바울은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우리에게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야 돼요? 품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촤촤촤촤 펼쳐나가야 돼요. 우리 곁에서 뭐예요? 온유의 향기가 촤촤촤촤 흘러요. 우리에게서 뭡니까? 오래 참음의 향기, 이 향기가 풀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뭐예요? 맡고 우리 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원숙한 열매를, 이런 품성 열매를 맺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영혼이 와요. 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궁금해합니다. 우리 연 선생님한테 주변 이웃이 미스터 연, what happened to you? 응? 그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우리 미스터 연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 뭐 그때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시오 그 말 안 해도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요. 전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전도가 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품성의 열매로 완전히 익으면은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인 품성의 열매와 영혼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참으로 이제는 저희들의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정말 뜨겁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저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매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교인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중단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시 못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게 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